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어야 합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신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해야 그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뭘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 설명절이잖아요. 오늘 놀러 가기 좋잖아요. 연휴 4일인데. 그런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그 목표, 목적이 분명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처럼 부모님 집에 왔으니까 그래 주일이다 보니까 교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왜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내 있는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입히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우리가 하는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인 겁니다. 무슨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뭔 일을 맡아서 많이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내용인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함께하는 증거가 내 마음에도 일어나고 내 하는 일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주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빛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지속돼서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고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응답 받으려면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영적 서밋이 되자.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정상 꼭대기 올라갔다가 머물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밋이 아니고 서밋 뛰었던 적이 있는 거죠. 영적 서밋은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될 때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릴 것 없습니다. 목표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알아가지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목표를 돈 버는 데 두는 거 있어요. 건강 찾는 데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잃고 엉뚱한 열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이 영적 서밋에 있구나. 여기에 목표를 정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오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 잘 잡아놓으면 걸어도 오래 걸려서 그렇지 서울 갈 수 있어요. 방향을 저 대마도 쪽으로 잡아놓고 달려가도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자기를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신자도 찾아볼 길이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방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묻고 찾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에 이르게 되고 잃어버린 나와 교회와 현장을 찾아 누릴 때에 여러분과 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서밋의 정인들이 성경에 꽉 찼습니다. 오늘 세 사람만 보면은 먼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노예에게 닥쳐온 것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장 병이 걸리면 처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뭐고 형편이 뭐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온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밭에까지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이미 노예로 갔지만은 그는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리 되면은 야, 요셉이 믿음이 좋아 없는 모양이다.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오늘 예배라 할 수 없이 왔는데, 야, 언제 나는 그런 요셉처럼 될까? 불가능하고다. 이리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노예로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는 꿈 때문에 꿈을 해석 못해서 시달렸습니다. 두려웠어요. 공포가 이몰아쳤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는 점쟁이들, 박사들 다 불러가서 묻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왕도 뭔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그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답을 주신다면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 바로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즉각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나라의 모든 것을 왕자를 말고는 다 맡겨버렸어요. 자, 거기에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돈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할렐루야,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에 얼마든지 감동될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 길에 나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는 거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역사하신 거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안 되면 자꾸 뭘로 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나의 지금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요셉은 그걸 딱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팔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를 선으로 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와서 안수 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그랬으니까 그날부터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항상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왕자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면서 말했습니다.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막 시므이가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부하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혹시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방향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도 궁핍에도 취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 신앙생활의 목표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억지로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쫓겨다니고 내가 병 걸리고 있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오늘 일부에 때 말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왜 은혜가 은혜되게 역사 안 하는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데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영적 서밋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먼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는 참 좋은 이야고, 이 우리가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확실한 이야예요. 어떤 절벽 위로 오솔길이 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발만 잘못되면 다 떨어져요. 아들도 그거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떨어질까 봐서 아버지 손을 칵 붙잡았어요. 얼마나 잡았는지 팔이 저릴 정도로. 자, 그것과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잘못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손을 칵 붙잡았어요. 어느 게 더 확실하겠어요? 자, 왼손은 아들이 아버지 붙잡은 거예요. 오른손은 아버지가 아들 붙잡은 거예요. 자, 왼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하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네. 확실하지. 아버지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 돼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요래라 저래라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한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산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은요, 조금만 섭섭하게 하도 떠나요. 마음 떠나고 생각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줄 모릅니다. 더 붙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이 영적 서밋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게 서밋이 아니에요. 내 있는 형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함께하는 증거가 온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 퍼져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라니까 뭐 대통령 되라 말 아닙니다. 재벌이 되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데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면 노예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과 내가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그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알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더 확실한 것은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중직자를 두시고 교육자를 두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을 빼버리면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라는 기준이 여러분과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요, 여러분과 나를 완전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 보잖아요. 뭐 맨날 봐봐야 그 얼굴인데 거울을 보잖아요.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내 영적인 모습도 봐야 됩니다. 뭐 누가 그러대 예모가 있고 뭐 또 인격을 말하는 내적인 모습도 있지만 영모도 있어요. 영적인 얼굴도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서밋에 이르는 길이면서 동시에 영적 서밋 상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서밋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개인화의 응답. 이거는 이기주의화 되라는 말이 합니다.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도록 자신을 개인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인데, 개인화되지 않았다는 영적 상태는 영적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또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악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악령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악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개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되풀이 돼요. 그럼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느냐 하면 무당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문제만 생기면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인도를 받습니다. 무당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자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경제적 자립도 있고 인격적 자립도 있고 사회적 자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인격적인가 사회적인가 다 자립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적 자립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인격적 사회적 자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인격적 자립은 되면 뭐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그것도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모든 자립이 안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안 되냐면 영적인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자립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혼자 영적 자립 상태가 되어지면
다른 자립은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문제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외로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를 노예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괴로움 당했습니다.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되어 있으면 영적 서밋 상태, 영적 자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개인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실을 안 놓쳤던 겁니다. 안 놓치니까 그 영적 자립을 통해서 뭐가 생기면 다른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의 미자립이 아니라 영적 미자립이 제일 문제고, 미자립된 개인이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자립과 함께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뭔가? 개인화된 영적 서밋은 복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서 자기 메시지를 가진 자가 개인화된 영적 서밋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받은 응답이 눈이 열린 거였잖아요. 나면서 안전병이를 볼 때 다르게 보였어요. 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문제구나. 이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니.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전도자의 말이고 신자의 말이어야 돼요. 우리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까 이거 부끄러워 생각합니다. 물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의 능력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베드로를 막 성곽에 세우고 높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왜 이 일이 분명히 말했어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저를 성하게 하였나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두드러 위협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자기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 속에서 그걸 해석해주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확실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듣고 있는 것이 우리는 말씀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입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것, 그 증거 가지고 사는 것이 개신교인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 메시지로. 그걸 가질 때에 다른 걸 다 이깁니다. 내게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메시지가 없으면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을 못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하나를 못 이길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했냐면 개인화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때 내 문제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면 내 메시지가 나와요. 내 메시지가.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
관절염 앓던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첫 목회하면서 관절에 통이 오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뼈에다가 주사를 놓는 걸 한 2번인가 3번인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10년 동안은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이 아프면 쉬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내가 전도운동 하면서 다락방 막 다니다가 아파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져 나왔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체의 병보다도 더 깊은 걸 고쳐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틀리게 잡혀있는 생각을 치유해 줬어요. 아플수록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상식도 놓쳐버리고 아픈 고통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도 더 움직입니다. 그 눈으로 제가 보고 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생각이 다른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내 것으로 안 바뀌어요. 세상 것으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응답 중에 응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이 다 응답받아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은 따로 세워요.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거. 자, 그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찾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얻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동기와 욕심을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육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영적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딱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어려움 당해봤고 교회당 없는 것이 뭔가는 서름도 알고 다 알아요. 나는 당해봤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은 인정은 하기 싫어요. 뭐 교회가 미자립이다, 뭐 교회가 어렵다, 인정은 하기 싫어요. 이해는 해요. 내 병 아픈 사람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기 싫어요. 왜요? 그게 인정하면 내가 거기 지는 거예요. 돈 없어요. 목사가 뭐 재벌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쌓아놓고 뭐 노예 어떻게 할까? 노가 뭐 있어요?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니까. 목사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목사는 교회가 살리는 거니까 뭐. 내가 따로 뭐 뒷주머니 채워놓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다 자기 걱정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받아 그 증거를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화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다른 데서 뭘 해야 만족을 찾을 이유가 없어져요. 예배 들으면서 말씀 가지고도 답을 다 얻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뭡니까? 예배 하나가 그냥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 축복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는 바울의 심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영적 서밋은 어떤 상태냐면요, 내 인생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곳, 교회다. 뭘 하면 또 갈수록 희미해져요.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 된 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고 기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가 내에 좋은 것 될 때 그 영적 상태가 교회에 대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고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교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운동이 계속됩니다. 제일 어려운 강야 시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은 거의 3분의 1가량을 성막 만들고 성막 건축하는데 자세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의 교회는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강야 40년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를 지금 살아가는데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지으라 그랬을까요? 또 왜 교회를 그들은 지었을까요? 강야에서. 중요하지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아들이 교회 지을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것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언약으로. 왜 생을 다해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바벨론에 초대교회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모든 쓸 것을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허물어진.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도 허물어진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허물어져 있는 성전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 됐습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깊어진다는 거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 하나님이 있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저도 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 복음 나누는 포럼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작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내려간 네 사람들은, 그게 안디옥에 그때 당시 50만이 살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포항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거기에 안디옥까지 네 사람이 내려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아닙니까? 누가 그들 떠나 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복음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얼마 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보다 더 큰 증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무리가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 서밋, 영적 생활의 목표가 영적 서밋이란 거 알고 영적 서밋을 내 있는 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되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장화입니다. 현장화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영적 생활을 현장화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당도 많고 교회 가면 교인도 많은데 밖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바깥에 가면은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아멘이고 다 맞는데 딱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현실에 돌아가면 너무 안 맞아. 때때로는 황당하고 말이에요. 때때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거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내가 괜히 없던 갈등도 생기고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습니다. 내하고 맞아야 자꾸 읽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 번도 말씀이 내하고 맞는 걸 체험을 못 했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설교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이 귀로 들으면 귀가 두 개라, 양쪽에. 이 듣고 이리 나가요. 이게 머리가 좀 크면 여기 좀 돌다가 나가고, 작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이제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거지. 내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보려고 안 하면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종교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 몰라도 돼. 그냥 여기에 참여하면 돼. 그래서 의식 강조하고 부적 같은 거, 뭘 자꾸 형식 강조합니다. 그걸 붙이고 다니고 그걸 참여하고 그래 하면 뭐 되는 줄 생각합니다. 생명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기독교, 정말 복음은 뭐냐면 이 말씀이 현실에, 하나님이 내 현실에 주신 겁니다. 저 옛날 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눈 뜨고 보면요, 현실과 딱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때 뭘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주님도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했어요. 현실에 딱 맞는 겁니다. 현실에 맞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데 뭘 사용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장화 된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 밖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딱 맞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 기준을 두는 겁니다. 자, 오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키가 뭐냐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영으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도록은 뭘 하냐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 개인이 그 말씀 듣는 예배와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신앙생활이 해결되어야 돼요. 그게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가 좋은 것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선포하고 나누는 곳이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디에서 응답하냐? 내 하는 일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잖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거든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배에 타더니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더니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처럼 일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 보고, 배 주인이잖아요.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자기 배에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친구 배를 올라가지고 채울 만큼 가득 찼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밤새도록 수겠는데 얻은 건 없고 되는 건 없고 평안치도 않고. 그런데 또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고. 베드로는 실패해 봤는데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그물 지금 낮에 고기가 없어요. 가봐도 안 돼요. 물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로 30년 있었지 업으로 30년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은 목수 출신이 있고 바닷가 와서 하는 거요. 이랬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지금 형편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는 그 묵상에서요. 베드로가 그물 내려 고기 잡는 게 자기 주업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했느냐? 지금까지는 자기 지식 경험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나갈 때는 뭘로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 그리 삽니다. 여러분, 내가 다 살아온 대로 경험 가지고 노하우 가지고 그게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 지식 빌려 가지고 그렇게 그물 내리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사업을, 내 살림살이를, 내 만남을 말씀 가지고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현장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용과 방향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모너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24시 하는 겁니다. 24시 속에 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안 놓치고 누리고 그걸 늘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현장을 찾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증거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항상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하다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